사람이 자기가 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곳에 한 노인이 찾아와서 저에게 대출을 좀 해주세요. 선생님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늙은 몸뚱입니다. 돌아가세요. 한참 떠들다 보니까 자기 침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치매에 걸린 것이죠. 스페인 만화작가 파코르크가 노년의 행복이라는 책에서 그린 우화입니다. 치매가 앞으로 인생들에게 커다란 짐이 될 거라는 것을 예고하면서 저희 나라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돈과 모든 것을 소유했더라도 건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 있는 계명이고 3절에 보면 잘 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거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많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주 이상적인 가정을 소개했습니다. 그 이상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하고 달라서 그 약속을 잘 지키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잘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네,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상적인 가정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가정. 잘 되는 거예요. 장수하게 되는 복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부모들은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건 좋은 학원,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소유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아주 어리석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저는 나 자신도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너 공부해라. 꼭 보면은 공부 못한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저는 공부를 못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공부해라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저 예배 빠지지 마라. 하나님 잘 믿어야 돼. 그래도 다 UT 졸업했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주겠다, 뭘 주겠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유산은, 최고의 유산은 신앙을 물려주는 거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멘. 그리고 세 번째 하나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가정. 이 3가지를 잘하는 가정이 성경의 이상적인 가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가정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가정이 된다면 참 좋겠죠. 가정이란 말은 혈연관계로 맺어지고 주거지를 공동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사회의 기초적 단위라고 해요. 네, 요걸 제가 오늘 아침에 이상적 가정이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상적 부부라는 게 뭐냐면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거를 이제 부부라고 하죠. 아무나 부부라고 하는 게 아니죠. 이 부부도 이상적 부부가 있어요. 이상적 가정이 있는가 하면 이상적 부부가 있다고 그래요. 서로, 첫째는 서로 의무에 충실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상적 하나님의 부부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나눠지는 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용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세속을 본받지 않는 그런 부부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라는 것은 지금 방금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점점 문제가 많아져요. 2019년에 23만 9,200건이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2009년에 좀 통계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근데 이혼한 사람은 얼만큼 되느냐? 19년에 11만 800명.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우리나라 심각하게 많아요. 그리고 자살도 2011년에 1만 2,463명이 세상을 자살했어요. 한 달에 얼만큼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자살하냐? 1,000명이 자살해요. 한 달에 1,000명이 목숨을 끊는다 이거예요. 하루에 36명씩. 그러니까 가정이 흔들리고 사회 질서가 흔들리고 부부가 흔들리는데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어떻게 행복한 가정, 크리스찬의 가정이 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시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시죠. 오늘 서양 속담에 아름다운 게 3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서양 속담에 하나가 하늘나라. 그 말할 것도 없죠. 더 킹덤 헤븐이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그보다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80년대 미국도 가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꿈에 그리던 유럽의 스위스, 스웨덴 가봤어요. 엄청나게 실망했어요. 야, 이게 무슨 사람들은 여기가 아름다운 나라, 꿈의 나라라는데 완전히 상상을 천국이 서양 속담에 얘기한 것처럼 가장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이 헤븐,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머들, 어머니. 그렇죠. 그 어머니라는 단어가 얼마나 가슴에 닿고 아름다운 용어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특송을 해갖고 우리 주영 형제가 동영상을 했어요. 어버이 마음. 그래서 그 친구들 몇 군데 보내줬어요. 어버이날이라. 어떤 친구는 많이 울었다고 그래요. 왜? 엄마가 45살에 세상을 떠났어. 그러니 그 그리움이라는 건 엄청나겠죠. 그런데 그 아름다운 용어 가운데 어머니, 세 번째가 홈이에요.
가정이라는 얘기죠. 가장 귀한 것, 인간 생활의 근거지가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플라톤이 얘기한 것인데, 플라톤은 이 가정이 제일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가지를 제시했어요. 가정은 체육관이다 그래요. 체육관은 뭐라 가지 사람들이요? 건강 때문에 가죠. 두 번째, 가정은 등대를 밝히는 곳. 세 번째, 가정은 운동장, 즐기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가정은 공장이에요. 열심히 각자의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가정은 공화당이다. 여러분, 퍼블릭이라는 공화당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여긴 다 민주당만 앉아있나 보지? 공화당이라는 말이 뭐냐면 서로 의논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정치 얘기는 잘 안 해요.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만 정치라는 건 양당 체제로 서로 의논하면서 백성을 어떻게 잘 살릴까? 우리 대한민국,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밀까? 그렇게 서로 맞대고 의논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게 나라는 거예요. 우리 세금 갖고 거기서 쌈판을 만들려고 준 게 아니에요. 권력을 우리게 얻었잖아요, 국민들에게. 그걸 갖고 거기 가서 권력을 행사하고 싸움하고 그러려고 준 게 아니라 공화당이 뭐라 그랬어요? 서로 의논해서 잘 되는 거예요. 가정도 공화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잘 될 거 아니에요. 틈만 나면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일 소중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첫째, 가정 예배 드리는 집 최고예요. 어제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부부가 선물을 갖고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오셨는데, 제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게, 목사님, 우리는 뭐 그렇게 잘 살지 않지만은 가정 예배를 꼭 드립니다. 참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남편이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자기 담임 목사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강 목사님 오래 살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가 있는 집은 행복한 거예요. 클라인트 네모원이 가정 예배가 있는 집은 지붕이 없어도 하나님이 덮어주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 있는 가정은 최고라는 거예요. 황산교회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구역 예배 회복해야 되고 가정 예배 회복해야 돼요. 언제부턴가 슬그머니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구역 예배 없애고 잘 될 수가 없죠. 날마다 시험만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걸 시작해야 됩니다. 재단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클라이트 네모원이 얘기한 것처럼 예배가 있으면 하나님이 지붕이 되어주시고, 예배가 없으면 지붕이 없는 가정이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가정이 돼야 돼요. 웬만하면 여러분 시간 내셔서 집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오늘 두 번째는 뭐냐면 화목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는 곳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귀신의 소굴이 되고 결국 마귀들의 밥이 돼서
그놈들이 춤추는 대로 노는 가정이 되는 거죠. 화목한 가정이 됩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화목한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그 요소가 있어요.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일치해야 되는 거죠. 늘 싸우는 가정이 뭐예요? 일치가 되지 않는 거죠. 일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동일한 방향, 동일한 생각, 이런 일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좀 한 사람은 음식도 안 맞을 수 있죠. 성격도 다르고 취미가 다를 수 있어도 그래도 한 사람이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 나 이거 안 먹어 이렇게 말해야 되겠어요? 그냥 맛있게 같이 식사를 해야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 되려는 정신이 중요해요. 이게 가정뿐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동체도 참 하나가 되기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저같이 연합사업을 이끄는 사람들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그 연합사업을 잘 이끄시고 있습니까? 근데 보통 아니죠. 다 생각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교단도 달라요. 그러나 한 가지 일치하는 게 있어요. 누구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곳에는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안 맞더라도 힘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안 맞아. 너무 안 맞는다고. 부모님들 자녀들하고 다투는 거, 이런 것도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 동일한 걸 하나 찾아보세요.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돼야 돼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과제를 내서 발표 시간을 해요. 근데 그 학생이 발표하는 걸 듣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얼굴도 밝게 생겼어요. 이제 한 40대 후반 정도 된 어린이집을 하는 원장님이신데 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겠느냐? 자기들은 애들이랑 같이, 애들이 둘이지만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들으면 예배 먼저 드리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 외에도 아름다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는데 아내와 남편, 아이들이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 그게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됐으면 합니다. 또 세 번째 필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 요소가 뭐냐면 대화예요. 대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대화, 그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기도라고 하는 건데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 대화가 많아질수록 나의 힘은 줄어들어. 나의 걱정은 줄어들어요. 대화가 없어지면 점점 무거워져. 힘이 많아져요. 나중에 사단이 그걸 알고 그냥 뭉개버려요. 자, 아이들과 부모가 대화가 점점 없어져. 부부가 대화가 점점 없어. 그 굉장한 천근 같은 무게가 쌓여가는 거예요. 대화가 굉장히 필요하다.
자녀, 남편, 아내,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해요. 대화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대화에는 4가지 요소를 겸하고 있어야 돼요. 이 대화 들어주고 텔레비를 끄고 신문을 다 젖히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밑을 보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화하면서 다른 짓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것부터 훈련을 하셔야 돼요.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보고 그리고 응수를 해주고 텔레비를 켜놓고 신문을 보면서 귓전으로 듣고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그 밑바닥이 깔려 있어요. 대화를 하면 상대방의 눈을 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을 보면 딴짓을 하고 듣는 놈 마는 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남의 말을 가로채는 사람도 있고 표 사람 다 있는데 미국은 관리들에게도 입국 심사를 할 때도 눈을 똑바로 봐야 돼요. 눈을 똑바로 보지 않고 말하면 수상하게 여겨요. 상대방이 말을 하면 눈을 똑바로 보고 대답을 하고 같이 대화를 해줘야 돼요. 한국 사람들 이상한 게 많은데요. 이 대화를 할 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는 갈 수 있으면 2가지 얘기를 하지 말아요. 대화 중에. 부정적인 거. 요즘 부정적인 거 얘기하는 분들 많죠. 그래도 우리 교인들의 얼굴을 좀 핀 거는 화폐를 좀 받은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서. 그 좋은 일에 쓰세요. 다 까먹고 그러지 말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항상 적극적인 얘기. 그래서 어떤 분들이 상담을 하셨어요. 자기 아들이 막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자기 아들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미워하지 마라.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렇게 날뛴다고 미워하지 마라. 잘 될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걔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느냐고 희망이 있어. 제 얘기를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니 나중에는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예, 여러분 이제 26, 7 먹은 애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데 희망적이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대화 중에 꼭 어리석은 사람들은 과거를 들춰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면 묻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과거를 들춰내지 말라. 그리고 우리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중요한 이제 행복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3번째, 본분을 다하는 가정이 되라. 본분. 여러분, 직분도 하나님께 맡았으면 잘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가정에도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본분이 뭐예요? 남편의 본분이 있고 아내의 본분이 있고 부모의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분을 잘 감당해야 된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먼저 부모에게 몇 가지 말씀을 했는데 이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이 큰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오늘 아침에 부모님들에 대한 본분이 뭔가 3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부모의 본분이 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는 자기 소유물로 생각하고 막 자기 뜻대로 뭘 만들려고 하고 그런 거 부모들이 그런 거예요. 기계화를 만들려고 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모형대로 만들고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건 옳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은 항상 정류장을 나가요. 자기 딸을 데려오려고. 그게 낫겠어요? 전능자가 보호하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 그 딸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어떤 또 부모님들은 공부하는데 새벽 2시까지 거기 붙어 앉아 있어요. 그게 낫겠어요? 전능자가 지혜를 주는 게 낫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야지. 그럼 맡겨야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막 종처럼, 자기 소유물처럼. 그 뜻대로 한다면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냐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제가 훌륭하게 성장한 사람들의 간증을 미국 사람들이 들어봤어요. 원종수 권사님도 들어보고 또 우리 교단의 국제총회장 얘기도 들어보고. 근데 아버지가 용돈을 줄 때 항상 성경을 외우게 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하나님 몇 번이에요? 그걸 외우면 아버지가 좋아하면서 용돈을 주고.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게 잘하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쳐야지 않겠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전능자가 우리를 도와주시면 안 된다. 전능자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끝으로 우리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부탁한 게 있어요. 너 하나님 잘 섬기고 네 부모를 잘 순종해라. 그러면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줄 거다. 그냥 장수만 해도 좋은데 잘 된다는 게 예수 잘 믿고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술만 먹으면서 장수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술만 많이 잡수시면서 담배는 많이 피시면서 그렇게 오래 살면 돼요. 어디 가서는 그러지 말고. 또 그런 사람들 빨리 죽으라 했다고 또 잘못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 되는 복을 주신다. 이렇게 오늘 하면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 공경을 잘해라. 여러분, 그러면 영원 구원까지 받는 거예요.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우리 이런 부모를 공경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1, 2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